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마음을 주님께 집중합시다.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갑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드리는 환경과 장소는 다르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사모하는 마음은 동일하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묶어주사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주님 우리들의 인생들도 둘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양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되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 푸시고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 마귀 물리친 옛 성도들 같이 그 어떤 고난 당해도 주 영광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면 저 마귀 능히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멸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신용수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총의 그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이 이 거룩한 제단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통회하며 자복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 주시는 참으로 귀한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여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감사함과 안타까움과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 보혈을 의지하여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온 세계와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너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격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 예배를 온전히 들을 수 없는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데 땅의 것에 마음 뺏겨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행하고 전해야 하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원하시는데 믿음의 자녀라는 저희는 어느새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주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려 마귀에게 속고 정치에 이용당하고 교회를 욕먹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나이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시는 주님, 목적이 되시는 주님, 저희를 만드시고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존재케 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공의가 정의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안타까워하며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한기준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종으로, 기도의 종으로, 사랑의 종으로 능력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살리고 치유하고 흥왕하게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혼의 대적들과 싸우라. 이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그 은혜 깨달아 알게 하시며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범사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성암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선한 일에 복된 열매를 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도 교회도 성암교회도 성도들도 싸워서 승리하게 도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재용 청년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그분 내 마음 모두 드리리.
꾸준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탐없는 그분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꾸준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그런 영적인 그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전쟁에서요, 2등은 없는 거예요. 1등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이제 신앙에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먼저는 나를 알아야 되고 또 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무장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반드시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안으로 밖으로 원수는 무엇이고 또 싸워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 성암교회 모든 권속들은 다 이 싸움에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내적인 원수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적인 원수는 세 가지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 원수는 죄인데 어떤 죄냐?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그런 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과 원수된 부패된 육체의 정욕의 죄는
그럼 맨 먼저 뭐냐?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음행입니다. 음행. 그래서 이 음행이 뭐냐? 뭐 다른 거 아니죠. 불법적인 그런 이성 관계, 뭐 동성애 같은 그 더러운 비정상적인 성적인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음행입니다. 호색은 성적으로 무절제한 것.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제 호색한 자들을 보게 되면은 음란한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서적과 음란한 동영상들을 좋아하고 즐기는 자들, 이거 호색이에요, 호색.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을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던 이유도 바로 이 음란이죠. 음란죄 때문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만히 좀 보세요. 얼마나 이 음란이 우리들 가까이 와 있습니까? 이 무서운 이 음란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타락을 시키고 있죠.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쳐야 되는데 이 음란은 사람들의 정신을 다 썩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부패하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음란이라는 게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일을 하죠. 오늘날 우리 주위에 이 창궐한 음란, 더러운 것, 호색과 싸워 이기지 않으면 결국은요, 자기 자신이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그걸 뭐 정면 도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피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음란의 죄, 이 음행, 이것을 이기려면 그런 자리도 만들지도 말고 또 그런 자리도 가지 않는 것, 이것이 이기는 일이다. 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육체적인 정욕을 이제 쫓는 그런 죄, 이 우리 내적인 그런 원수인데 또 하나가 뭐냐면 종교적인 죄가 내적인 원수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니까 이 종교적인 죄가 원수인데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탐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우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음란한 자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듯이 이 우상 숭배하는 자도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멸망에 이르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대인들을 보면은요, 인간을 우상으로 섬기고 또 이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 최첨단 과학이 우상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뭐 이제 앞으로는 사람이 할 일이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주부들도 뭐 명령을 해가지고 불을 데워가지고 커피도 다 먹고 또 빨래도 하고 식사 준비 이런 거 뭐 온도 맞추는 거 다 이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과학이 발달하면 뭐 인공지능 로봇이 나와가지고 다 해줄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이 과학 그리고 돈 때문에 결국은 인본주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이 돈 때문에 하나님 버리죠. 그리고 돈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버립니다. 왜 그래요? 다 이게 아닌 것 같아도 내적인 원수와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 우상숭배죄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돈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한테 11조 드려라. 그것도 사실은 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은 돈이 도대체 무엇길래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까지 버리게 됩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우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의식주,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9편 11절에 보니까 하늘이 주신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이 종교적인 죄가 우리 안에 원수인데요. 이 종교적인 죄는 주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술. 이것은 뭐냐면 악령들과 신통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려고 하는 미신적인 행위, 이 주술, 술수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께서는 그런 말을 해요. 성도가 자기의 야욕을 위해 성령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순종은 없으면서 이적을 믿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술수다. 그것이 주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헌신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지도 않고 그것이 바로 이게 주술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이 주술, 이 종교적인 죄를 짓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이비 교단들, 교주들,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그리고 이들을 보면은 이런 주술을 이용해서 잘 되려고 하는 죄, 결국은 이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요,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안에 적이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의 내적인 원수는 이런 감정적인 그런 죄. 모든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감정적인 죄가 우리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나를 이렇게 잘 아셔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감정적인 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뭐가 있느냐? 먼저는 원수 맺는 것입니다. 원수 맺는 거. 이게 감정적인 죄예요. 감정 때문에 원수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원수 맺는 것과 이웃에 대한 원한을 품는 거예요. 원한을 품는 것,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는 것, 원수 맺는 거죠. 이건 뭐 감정적인 그런 일들로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원수들도 많아. 화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해도 거부해버리고 원수를 맺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수 맺는 것, 이게 감정적인 죄인데요. 내 안에 원수인데 이게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야. 정치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있고요. 또 가정에도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보세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원수로 맺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하고 원수 맺는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원수를 맺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수 맺은 것 그거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 원수 감정적인 그 죄로 말미암아 누구하고도 원수 맺는 일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 가보니까 막 목사하고 장로하고 서로 원수지간이야. 원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성도들 간에 막 원수. 그 다음에는 분쟁입니다. 감정적인 그런 이게 죄인데요. 내 안에 이게 원수지요. 분쟁입니다. 다툼. 그래서 분쟁은 마음의 원한의 그 분쟁을 막 일으키게 되죠.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자기 그 생각,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서 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정치, 국회는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해서라도 의견 불일치로 다투게 해가지고 분열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마귀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코로나도 이게 참 우리가 이겨야 되겠지만은 이 코로나를 이용해 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어요. 지금 성전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럼 신앙이 있는 거고, 성전 예배를 드리지 않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앙이 없다. 막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고 갈라지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분쟁하지 마셔야 됩니다. 조금 더 분열해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마귀한테 지는 거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함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성전을 사모하고요. 교회를 통해서 지시되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또 이 어려움이 복을 받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뭐예요? 서로 다퉈봤자 서로 피차가 피해를 입게 된다. 손해를 입게 된다. 다퉈서 뭐 이겼다 할지라도 유익이 없다. 피차 망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교회를 뭐 안 하면 안 되겠지만 하다가 다투는 일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감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감정적인 이 죄, 다툼의 죄를 범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잘 보세요.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는데 막 그 사람이 있으면 시끄럽고 다투고 그러지요. 이거 감정적인 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이거 원수를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분쟁을 일으키는 다툼의 사람이 아니라 평화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시기의 시기. 이 시기 감정적인 그런 죄인데, 여러분 시기가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열등감의 소산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도요, 여러분 못 배운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렇게 목회하는 것보다 목사님들이 그래요. 좀 있고 좀 배운 사람들이 쉽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교회들은 시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또 여러분들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배우지는 않았고 또 없는 분들은 열심은 있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이게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이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시기를 잘해요, 시기.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공동체가 힘든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다툼이나 시기는 본질적으로 이게 어디에 속한 건가 알아야 돼요. 시기라든가 이 다툼, 분쟁은 소속이 마귀에게 되어져 있는 거야. 소속이 마귀 소속이에요. 그래서 타인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아멘. 남이 잘 되는 거 기뻐해야 됩니다. 시기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참 그걸 도무지 못 보는 사람이 있어.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 이 시기에 시기. 여러분, 이 시기의 죄는 교회 부흥에 큰 장애가 됩니다. 큰 손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함께 모든 성도들은 시기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어려움 가운데도. 그래도 여러분은 축복해야 되고 기쁨을 같이 나눠야 되고 더 기도해 줘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시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뭐 가족 식구들끼리 드리니까 그런 일은 없겠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에서는 이 시기가 생기면 안 돼. 절대 교회 부흥 안 합니다. 이 시기는 결국은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게 시기야, 시기. 그래서 잠언서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니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있는 거예요. 시기하면 뼈가 썩어. 여러분, 뼈가 썩으면 얼마나 아프겠어. 자기 손해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막 교회에서 누구 칭찬을 해주고 뭐 하면은요, 아주 막 얼굴이 이렇게 설교 중에도 보면 뻘개져. 왜 나는 안 해주고 저 사람만 해주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감정적인 죄의 원수를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요. 이게 감정적인 죄의 원수를 이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기를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주의 일이다 그러면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협조해야 된다. 아멘. 그래가지고 주의 일이 더 잘 되게 해야지. 교회가 막 부흥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기 부리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분냄의 죄가 있어요. 감정의 분냄, 화내는 거. 그래서 잠언서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무하느니라? 참느니라. 참아요. 화 잘 안 내고 분내지 않고 참아. 그래서 이 분내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이것도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화날 때가 있지. 뭐 화 안 날 일이 있겠어요? 요즘처럼 화날 일이 많을 때가 어디 있어? 참는 연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이럴 때 분을 오래 참고 있어야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데, 분을 이렇게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타게 되어 있어.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분을 오래 품지 마십시오. 이런 죄들이 우리의 육체를 점령하는 내적인 원수요. 또 이런 내적 원수를 물리치고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내적인 그런 감정적인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 권위에 대해서 반역하는 그런 죄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죠.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렇게 말해요. 이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짓는 죄는 악한 마음으로 단결해서 진리에 항거하는 행위. 그래서 뭐 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모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구 패 있다. 이거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반역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아요. 자기 사람 만들고 그런 거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반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진리를 위한 단결이 아닌 것은 다 죄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져야 된다. 단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친교를 합니다. 친교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 되면 안 되고 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 교회를 위한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몇 사람끼리 뭐 나이가 같다, 지역이 같다, 정치색이 같다 해서 끼리끼리 모인다, 당 짓는다,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서 수군수군하고 자기 그 힘을 키우려고 하고 이거 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고라에 당지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육체의 속에서 나오는 현저한 죄들은 무서운 내적인 원수 모두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그런 죄, 육체적인 정욕, 음란, 음행, 종교적인 죄, 그 다음에 감정적인 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아.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적인 원수가 뭔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외적인 원수가 있는데 이 외적인 원수는 사탄과 마귀와 귀신입니다. 이게 외적인 원수예요.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게 잡히면은요, 생각과 말과 행위가 더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더러운 삶을 살다가 더러운 곳으로 파탄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을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해요. 이 더러운 귀신을 물리쳤어. 그랬더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성함교회에 이런 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악한 귀신도 물리쳐야 됩니다. 이게 외적인 적이에요.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악신하게 잡힌 사울왕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번뇌와 고통과 악한 삶을 결국은 살다가 이 사울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사무엘상 19장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여러분, 이 악한 귀신이 사로잡히니까 이 사울이 말이야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악한 생각, 악한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하고 살인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외적인 원수, 악한 마귀 귀신을 우리는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원수야, 원수. 물리쳐야죠. 그 다음에는 거짓말하는 마귀를 물리쳐야 돼. 이게 외적인 원수예요. 열왕기상 22장 22절에 보면은요, 여기 거짓 선지자 400명이 나오지요. 이 사람들 보세요. 완전히 거짓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외적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뭐 겉으로는 뭐 목사고 장로고 뭐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마귀가 들어가서 거짓의 영이 들어가서 참으로 겉하고 속하고 다른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거짓의 영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돼요. 보세요. 열왕기상 22장 2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그러니까 여러분요,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지만은 지금 이 땅에 보면은요, 참 거짓의 영으로 이 땅이 가득 찼다고 봐도 돼요. 여러분, 가짜가 진짜가 무언지 잘 혼돈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얘기를 들어도, 뉴스를 들어도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러므로 이때에 우리는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나부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든 사람들 보세요. 믿음생활 잘 안 하는 사람이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한다고 한 만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시험을 드는데 보면은 다 그 사람들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요. 자기만 진실하대요. 자기만 아니래요. 사실은 거짓을 말하고 있으면서요. 여러분 거짓말을 예사로 하는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도의 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그러잖아요. 성도는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안과 밖의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알고 적을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이기는 건가?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먼저는 철저하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게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 중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우리 성도들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마귀가 틈 못하고 내적인 원수도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6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볼펜 있는 사람들은 다 적어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가?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 이겨요. 내적 원수, 외적 원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내적인 외적인 원수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버리고 사는 것은 자기를 마귀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뼈 없는 사람과 같아요. 사람이 뼈가 없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뼈가 없어, 말씀이 없어, 그러면 어렵고 힘든 환난이 오게 되면은 신속하게 대처할 수가 없어. 뼈가 부러졌는데 뼈가 없는데 어떻게 도망가요? 이것은 곧 말씀이 없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적 외적 원수를 이기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온전히 즐겁게 끝까지 지키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설교도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야 돼야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때 살아남는 성함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잖아요. 말씀 있는 성도 안 넘어져요. 코로나19 그보다 더한 거 봐도 안 넘어집니다. 왜 넘어져요? 왜 넘어져? 대처하지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요일날도 지금 계속해서 믿음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한 절 가지고 다음 시간 수요일날 3시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승리하시라고.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성령으로 내적 외적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 영혼의 대적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 돼야지요. 우리 성함교회는 마귀가 두려워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하는 교회니까. 기도는 내적인 원수, 외적인 원수인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시고 천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마귀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천사가 와서 하루 종일 금양로를 가지고 이제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담을 기도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능히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기는 비결이 뭐냐? 날마다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교회는 내 자아가 깨지는 곳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지는 곳입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내적인 원수, 외적인 원수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이겨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순간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옛사람, 내 혈과 육의 정욕과 교만을 죽여야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 교회 와서 자기가 살아가지고 말이에요, 자아가 살아가지고 자존심이 살아가지고요,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지 않는데 어떻게 승리합니까?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있어. 예수의 이름과 믿음을 활용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외적인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되는데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피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가 피하게 되어 있어요. 무서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으나 믿음을 가지고 활용을 하지 않으면 마귀가 피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내적인 원수, 외적인 원수 단호하게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져요. 대적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당분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고난에 던져지게 돼요. 여러분, 마귀에게 지면 마귀를 강력하게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막 어떤 죄가 일어나려고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릴까 말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난 예배 드린다. 11조를 드릴까 말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아파 보면 아파, 뭐 관절염도 있고 또 무슨 병이 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야. 코로나19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적하면요, 여러분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승리의 삶을 삽니다. 기쁨의 삶을 삽니다. 축복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삶을 살고 이 땅에서 높여지는 삶을 삽니다. 건강의 삶을 삽니다. 전도의 삶을 삽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원수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